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주지 않으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 불신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죠.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책망하실 때 깨달아져요. 불신자들은 양심의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녀들에게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양심의 소리,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소리는 깨닫는 마음은 아닙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십니다. 보는 눈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보는 눈을 주지 않으셨다 그런 거예요. 이 보는 눈이 뭡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을 말합니다. 보는 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안 보여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큐티인을 하면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늘 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거예요. 이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꼬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보는 눈이 감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말은 지금 내가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그리고 또 하나가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 불신자들은 듣는 귀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듣는 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듣는 귀가 닫혀버리는 것이죠.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의 음성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권위자의 음성도 잘 듣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영적인 눈, 영적인 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영적인 귀가 열려요. 욥기 36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듣는 귀를 이루는 크게 두 가지는 죄를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내는 순종이 있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뜻을 알게 돼서 순종하게 됩니다. 회개와 순종이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람의 음성도 듣습니다. 권위자의 음성도 듣지만 때로는 내가 권위자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될 위치가 또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말은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와 반대말이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 아시죠? 다윗의 전에 왕이 되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얻은 동물들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도 나는 반은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반을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할 때도 어떻게 듣겠어요? 끝까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잖아요. 사연을 말하는데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막 좀 논쟁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잠깐 저거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런 습성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누군가 좀 뭐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논쟁적인 얘기를 하다가 잠깐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봐.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키고 내 말을 막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귀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또 부모도요, 자식이 부모에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얘기, 잠깐 조용히 들어봐. 엄마 얘기 들어봐. 아빠 얘기 들어봐. 이러면서 자녀가 얘기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끝까지 잘 못 듣는다. 이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질 않아요. 내 권위자가 얘기하는 것을 끝까지 듣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내가 권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런 훈련이 참 어려워요. 자식이 나한테 얘기해, 조용히 해, 시끄러. 엄마 얘기 들어봐, 아빠 얘기 들어봐. 부부간에도요, 끝까지 못 들어요. 잠깐 내 말부터 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습관이냐?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음성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습니다. 이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자, 부모죠. 자식으로서는요, 가정에서 권위자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귀머거리는 벙어리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쓰면 참, 귀머거리 하면 청각장애인 이렇게 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귀머거리는 벙어리다. 못 듣는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올바로 말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의 말을, 기도도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 생활이 성도들의 순종 생활과,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생활과 실제로 여러분의 순종 생활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새벽 기도 생활합니다. 연결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왜 새벽 기도 생활을 하느냐? 저는 어떤 이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 생활은 이게 성도들을 옥죄는 삶이라고 막 이러면서 새벽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신앙 생활을 힘쓰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 생활을 힘쓰게 돼 있습니다. 새벽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보건대 새벽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그런 일들 안 일어나더라고요.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새벽 기도 생활하고 순종 생활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에 제일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루에 첫 것을 드리는 게 뭘까요? 새벽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새벽 기도 생활합니다. 예외 없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새벽 기도 생활합니다. 새벽 기도 생활한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껍데기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시작부터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사연을 말하기 전에 함부로 먼저 급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17절에 보면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누가 먼저 와가지고 나 억울합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 야,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억울하고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은데 이 사람과 다툼이 있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자기 입장에게 유리하게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이 뒤에 오는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같이 들어야 상황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 원고의 말을, 원고라는 말로 예전에 번역했지만 먼저 온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온, 그 사람과 연관된 나중에 온 사람의 말도 같이 듣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듣고 나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듣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나하고 친한 사람, 먼저 온 사람이란 말은 나하고 친한 사람의 말만 들어요. 일부의 말만 들어요. 그리고 막 판단해요. 의외로 이런 잘못된 듣지 않는 습관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일방의 말만 듣고 와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내가 올바로 분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요, 일방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말도 함께 들어야 돼요.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피고가 와서 말하면 내가 들은 것하고 다르네? 생각한 것하고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일방의 말만 듣고 거기에 따라서 격분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일방의 말만 듣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해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사연이나 일에 대해서 들을 때는 이쪽 편의 말과 이쪽 편의 말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사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알잖아요. 예전에 뭐 우리 교회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재직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실제 있었잖아요. 재직회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이쪽 사람의 말 한 번 듣고 이쪽 사람의 말 한 번 듣고 교차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주장만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또 구역 안에서,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편의 말을 같이 공정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 거기에 따라서 막 격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의 말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100% 그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반대쪽의 사람의 말은 어떤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하여 들으면서 모든 것들을 들은 다음에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것은 이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희 입에서 나온 걸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듣는 훈련을 잘하면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을 하냐면요, 말을 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요, 이 마음에서 입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0.1초도 안 돼요. 마음에서 생각하자마자 입으로 나와요. 이것이 입술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입으로 나오는 말에 이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생각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입으로 나오는 말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길면 길수록 지혜로운 거죠. 어리석은 자는 시간이 똑같아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마음에서 나오자마자 입으로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게 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죽입니다. 내 혀에서 죄악된 말이 나오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런 말을 하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고 나를 죽여요.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말은 먼저 나를 더럽힙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나부터 죽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부터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하실 때 남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시면 아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첨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속이는 말이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면 그거는 살리는 말이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나부터 살립니다. 죽이는 말을 하면 나부터 죽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더러운 말이 나부터 더럽힙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신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힙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분노하는 말,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말들이 됩니다.
다른 말씀도 여러분 주의 깊게 묵상하시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내 귀와 내 혀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훈련되게 해달라고. 귀가 훈련되는 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훈련이 되는 만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절제가 되기 시작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귀와 입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닫는 눈도 주시고 듣는 귀도 주시면 듣는 귀를 주셨다는 그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입술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살리는 혀가 됩니다.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듣는가? 끝까지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이 되면 우리의 입이 비로소 지혜롭게 열립니다. 입의 훈련을 하시려면 듣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듣는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입이 살리는 입이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